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시기 위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와 그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케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진 이 꿈의 해석에 대한 효력은 이 다니엘 3장에 와서 이 왕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산되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만들라는 그 명령과 함께 나팔 소리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야 한다는 그 명령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렇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이 으름장을 놓게 됩니다. 이 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금지하셨던 계명 가운데 하나인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라는 이 이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에 따라 낙성식 이후에 모든 이 백성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 두려웠고 그 이후에 나팔과 음악 소리가 나오게 되면 금신상에 엎드려 절해야만 하는 그러한 생활 양식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추가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왕에게 참소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그 과정을 다루는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왕은 이 나팔과 악기 소리가 나오면 반드시 왕이 세운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한 까닭은 바로 이 세 친구가 나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참소에는 정말로 그들이 왕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서 왕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왕에게 참소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는 그들의 시기가 담겨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참소하다라는 뜻은 이 갈기갈기 찢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곧 갈대아 사람들은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짓이겨 버리기 위한 계획으로서 왕에게 참소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지만 다니엘은 왕의 꿈을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높여주었고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고 그를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아 주었고 다니엘을 왕궁에 거하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역시나 바벨론의 이 지방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었었죠. 이러한 지금 중요한 권력을 지금 포로로 잡혀오게 된 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으니 기존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합당하게 이 세 친구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긴 죄를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바로 국법이었고 그 명령을 어길 시에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왕은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를 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공식적인 이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긴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것을 이용하여서 그들을 처리하고 다시 그 자리를 자신들이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어떻게 보면 고자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었던 왕은 분노하였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끌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명령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어긴 자들에게 원래라면 즉각적으로 처벌해야 됐지만 이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이렇게 묻는 것은 신뢰하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곳에 기다렸다가 나팔과 악기 소리가 들리거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는 경우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자신의 결정은 세상의 어떤 신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자신의 권력이 신들 위에 있으니 너희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인 반응이 어떠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뜻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왕의 절대적인 명령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이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죠. 이 새 친구의 단호함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홀로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크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은 자신들이 맹렬히 타오르는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의 뜻을 굽히지 아니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권력이 있는 그 나라의 당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이었을지라고 할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는 담대하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 보았던 이 한 광고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좋다라는 이 금융의 광고였는데요. 이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용기와 또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적인 가치를 점점 상실해 가고 있으며 따라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모르겠으나 성도들에게는 변치 않은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또한 잘못된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는 것,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그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우리는 기꺼이 말씀에 따라 또한 살아가야 할 줄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이며 혹여나 우리가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지키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건져내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잘못된 진리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박해까지도 달게 받는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 복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더하셔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의 첫 시간을 깨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또한 그 은혜를 또 얻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더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 다니엘의 새 친구의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 모두가 예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객관적인 진리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변치 않은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두가 예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살아갈 때에 그것으로 인한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받게 하시고, 그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살아가요 우리가 진리를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